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회복 시리즈 31번째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결국 걷는 자가 걷는다. 말씀의 힘. 그렇습니다. 결국은 걷는 자가 걷습니다. 다 걷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걸어서 이 바다와 태풍을 뚫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시죠.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모두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온 우주 만물 자연을 창조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이 걷습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불가능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 못할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오시는 주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어떤 판단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경향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앞뒤를 재보고 하지만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수많은 것들로 우리가 기도하고 물어보고도 하고 그렇지만 대답은 안 해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거고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한계를 넘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한계를 넘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넘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베드로를 우리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참 위대한 신앙의 거성입니다. 이 베드로가 저는 누구보다 주님께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확신하는데요. 강력한 풍랑 가운데서 지금 방금 전까지 그 배에서 막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러한 베드로가 아니겠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태풍으로 말하니까 좀 그렇습니까? 돈이 없으면 돈으로 막 허덕거려서 정말 맨날 빚쟁이가 찾아오고, 그죠? 이제 막 날마다 독촉을 받는 그런 고통, 그런 일에 있다는 거고, 건강으로 말하면 아파서 죽겠고, 그죠? 이제는 정말로 몸을 가눌 수 없고, 정말 이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처럼 아픈 그런 모양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런 최악의 상태인 것이죠. 이런 태풍이 확 불어오고 있는 그 고통을 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죠? 여러분, 주님이 그 앞에 계신 걸 확인했을 때 여러분은 그 태풍 부는 뱃속에서 뭐를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게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뭘 요구하겠어요? 주님, 빨리 이 바람과 태풍을 멈춰 주십시오, 이거 얘기하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달라요. 베드로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주님인 것을 확인한 순간에 여러분 모든 생각의 패턴이 바뀝니다. 정말 위대한 생각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 다음날 죽는 날도 자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놀라움을 보십시오. 막 태풍에 지금 죽을 뻔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보자마자 주여, 빨리 이 바람과 바다, 왜 이전에 한번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이걸 빨리 잠잠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당연시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주이시거든 저보고 오라고 해주십시오. 명령이에요. 주님,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나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달라고, 다시 하면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조금 더 높은 시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한 돌파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상당한 차원의 그런 이 능력이 사실은 말씀 안에서 역사됩니다. 말씀을 뒀다 어디다 써먹냐? 말씀을 뒀다. 여러분 그냥 어려움은 빨리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직장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게 이제 보통 보편인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때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때 여유 있게 주의 말씀을 그 명령을 붙들어서 그것을 뛰어놀 만한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었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태풍 가운데서 바람 멈춰달라고 그렇게 안 하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오라고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진짜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참 대단합니다. 저는 베드로는 정말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요 베드로가 이게 수제자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오라 그러십니다. 명령하세요. 오라.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서 갑니다. 물 위를 걸어서. 여러분 주님의 신적 권위를 느꼈던 베드로. 여러분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여러분의 평생에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맨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물 바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들을 과신하지 말라고 내가 늘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비춰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 위로 이렇게 아무나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인정 안 되면 무리는커녕 조그만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에겐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실제로 받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실제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받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미도 성공하고도 남을 만한 말씀들이 선포되어 있어요. 이미도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말씀들이 이미 여러분 모르는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오늘 베드로와 같은 말씀을 붙드는 능력이 있느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고 있느냐? 문제는 요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받은 말씀이 진짜 다 하나님 말씀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니니까 못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과신될 수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항상 까서 말씀으로 도우면 거기에 이르지를 못해. 이르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감사로 받아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작습니다. 그러면 그냥 불만들이 많습니다. 예, 불만들이. 예,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 많습니다. 아직. 예, 한참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말했을 때 베드로에게는 앞선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물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뭐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진 참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의지하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의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다른 것에 몸과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이렇게 기댔다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헬라어 사전은요. 그것의 위에, 그것에 가까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용법에서는 받아들이다,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의지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은 뭐냐면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 이 뜻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 말씀을 기댔다는 뜻이에요. 기댔다. 의지하다는 것은 기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하냐?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하나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의지하다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노인네들이 지팡이를 다리를 못 쓰는 사람들이 지팡이를 의지할 때 있습니다. 지팡이가 부러지는 지팡이 같으면 의지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지팡이를 기대서 했을 때 부러져 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니 진짜로 믿을 만하지 않으면 이거 의지해 갖고 자기의 몸을 거기다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뭐 다리를 다쳐서 뭐 이 목발을 집어본 사람들은 기억이 알겠지만 목발이 부러질 것 같으면 절대 그것을 의지해서 걸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의지하다는 의미는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몸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의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정말 매우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부러질까 봐 겁나는 사람들 오늘 뒤에 그것을 의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의심되는 사람은 절대 주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될까? 예, 말씀 의지하는 거죠. 주님의 지팡이가 믿음직하지가 않은 것, 부러질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아만은 요단강가 가서 씻으라는 말을 듣고 가서 씻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처음부터 그 말을 듣고 간 게 아니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왜 강물 가서 씻으라고 하나? 나아만이 말하잖아요. 도대체 강물을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 게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아니 지금 나병이 걸려서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강물 가서 씻으랍니다. 하나님은 왜 강물에서 씻으라 했을까요? 왜 강물에서 씻으라 그랬죠? 그게 나아만 대답에 나와요. 나아만 자기가 답을 알고 있어요. 뭐냐면 물에서 씻어서도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강물이 더 좋으니까 우리나라 강물에서 씻겠다. 물에서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자기가 답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물에서 씻으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뭔 얘기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강물에서 씻으면 안 낫지. 근데 내 말에 순종하면 낫지. 여러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 강물에서 씻어서 나을 것 같으면 그 사람 말처럼 자기네들 그 발강가에서 씻으면 돼. 네? 근데 여러분 강물에서 씻어서 낫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낫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많이 속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강물에서 씻으면 낫을 것 같은 거예요. 나병이니까. 피부에 난 거니까 목욕자라면 낫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맹인을 치료할 때 참 특이한 방법을 쓰시는 걸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그래요. 이 죄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물론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인간의 죄를 가지고 주님은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말하는데 멋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태를 갖고 지금 말하면 안 되고 여러분 주님의 하실 일을 갖고 말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의 용법 중에 직설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얘기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실 일이에요. 이루신 일이고 이루실 일이에요. 반드시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직설에는 반드시 명령이 따라요. 왜냐? 될 거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예. 가서 씻어라. 그죠? 그 명령이거든요. 이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맹인된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요.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예,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실 거예요. 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삶이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아 힘들어요 죽겠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꿀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주님이 계시니까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주님이 계시니까요. 요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실 때 참 희한한 짓을 하세요. 아주 더러운 짓을 하세요. 땅에다 침을 뱉어요. 막. 그리고 막 그 흙을 막 이겨 막 진흙을 만드셔. 그리고 그 사람 눈에다 붙여요. 맹인의 눈에다가. 예수님의 침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 뭐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까? 성경이? 그게 아니죠. 저는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참, 아무리 주님 이건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침을 발라갖고 눈에다가 응? 침의 능력이 있다를 보여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왜 침을 그렇게 뱉으셔갖고 눈에다가 바르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 맹인이잖아요. 맹인. 그죠? 맹인 안 보여요. 그죠? 근데 그 맹인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진흙이 어떻게 돼요? 말라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안 보여도 자기 눈탱이에 진흙이 발라서 팍 붙어서 막 마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고 따갑고 힘듭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아프고 따갑고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맹인이라도 가서 씻어야죠. 저는 야 주님이 순종시킨다. 그냥 가서 씻으라면 씻겠냐고 이거에. 그냥 가서 씻으라면. 어? 그러니까 에이 틱틱틱 이래갖고 눈에 바르고 가서 이건 누구 장난치는 것 같은 거죠. 야 눈에 흙 묻었네 가서 씻어라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걸 발견해요. 나아만의 사건과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그 집이 나아만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뭐 이런 걸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분명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해본 거예요. 말씀대로 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눈에다가 갖다 붙이니까 그리고 가서 씻으라면 당연히 씻지요. 지금 흙을 붙여놨는데 예수님이 뭐 하는지도 몰랐어 이 사람은. 와갖고 침 뱉어갖고 눈에 침 냄새 나거든요. 그걸 붙여갖고 가서 씻으라고 하면 당연히 씻는다고. 당연히. 나중에 가서 씻는 것도 아니고 바로 가서 씻는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냥 가서 씻으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떠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한 자들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기댄 사람들은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그 지팡이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자기의 몸을 말씀에 기댈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씀에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기대야 돼요. 다른 것에 기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은요 부러질 수가 있어요. 다른 것은. 말씀에 기댈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게 말합니까? 주여 나를 명하사 나로 오라 하소서.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바다를 걷겠다는 거예요. 저는 참 베드로가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말씀을 의지하는 실력이 이 정도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들어볼까 말까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 사실은 목숨을 거는 거죠. 왜냐하면 지팡이에다가 내 몸을 맡겼으니까. 그죠? 믿지 않고서는 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직설과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직설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미 이루어진 걸 말해요. 이루어지고 선포하셨어요. 다 됐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룬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이루었으니까 가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직설과 명령이 얼마나 능력 있게 나오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줬어요. 사실은 차지했어요, 안 차지했어요? 아직은. 아직 차지 안 했는데 뭐라 그래요? 줬대요. 이게 직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직설을 믿으면 명령을 안 수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랬는데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에 불순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설과 명령을 함께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설을 따른 명령은 반드시 성취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내게 명하여 내게 말씀하여 오라고 하십시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기의 말로는 걸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주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막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오라고. 와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는 확신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분명히 성경의 원어는 배에서 내려 바다를 걸은 걸로 표시합니다. 여러분 놀랍고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하면 물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극적인 장면 속에서 베드로는요 태풍이나 바람이 그를 위협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태풍을 없애주세요. 태풍을 없애주세요의 이런 기도보다 훨씬 차원 높은 능력이 생겼어요.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 속에서 1차원적으로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아 아프다 주여 안 아프게 해주세요. 배고프다 밥 주세요. 이런 1차원적인 네? 여러분 이렇게 조금 베드로처럼 주님이 걸어오시 나도 걷고 싶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게 잘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장의 것만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말씀을 의지할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의지할 방법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여러분은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꾸 요구만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될 텐데 물론 아직 거기까지 안 자라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주세요. 요 기도에 머무르는 1차원적 기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대봐. 여러분 모세를 교육시키실 때 하나님 어떡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이렇게 막 울었잖아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왜 나한테 부르짖냐.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너 아직도 1차원적이냐. 너 아직도 그냥 이렇게 되면 에이 어떡합니까 이거냐. 너는 말씀은 어딨냐. 모세에게 있어서 말씀은 지팡이였어요. 지팡이고 다 했어요. 지팡이로. 너 지팡이 뭐하냐. 네 지팡이 지금. 내가 지팡이 줬잖아. 지팡이. 그걸로 갈라라. 말씀 좀 의지해라. 말씀을 기대서 해봐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팡이로 다 합니다. 맨날 이 1차원적인 태풍 배고픔 직장 사업 막 이게 아니고 어느 때까지 이제 그렇게 1차원적인 애가 갓난 애기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이러지 않아요. 그죠? 뭐 다른 사람 얘기 같은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 성숙했으면 의지하는 거죠. 말씀을 기대는 거죠. 그죠? 말씀을 기대는 믿음이 자랐어야죠. 그죠?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는 의지하는 실력을 키우십시오. 그냥 1차원적으로 없으면 달라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이런 응애 신앙. 네? 응애 신앙으로 논문을 써야 되나 내가? 네? 응애 신앙 갖지 말고 여러분 의지할 수 있는, 그죠? 이제는 말씀 붙들어서 이 말씀으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여 제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 붙들고 갑니다. 의지합니다. 담장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말씀을 기대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잘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댈 때가 되지 않았나요?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거라는 게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말씀을 좀 이제는 기대 볼 수 있는. 여러분, 여기에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죠? 말씀이 무슨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이 지팡이나 강대상처럼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죠. 아, 이 말씀을 내가 기대도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베드로가 그것을 발견해냈고, 그죠? 이 베드로가 발견해서 주여 내게 명하사 오라 하실 때 그는 이제는 여러분 1차원적으로 태풍이나 배가 있어야 이 배가 안 뒤집어져야 살거나 태풍이 멈춰야 사는 개념을 뛰어넘는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잘한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이제 확실히 줄어들죠. 염려 근심이 확실히 줄어들죠. 어떻게 바람 보고 두려워하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다고 두려워하겠어요. 아, 뒤집어지면 걸어가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잘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제일 기쁜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잘할 때 사람 말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거든요. 막 그런 걸 느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보는 굳건한 능력을 가져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는 1차원적 기도도 하세요.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주어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이게 훨씬 더 큰 능력입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고요. 안 주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이미 지팡이를 주셨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제가 아까 예시한 나아만이라든가 그 맹인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을 마음에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없다 이건 둘째 문제야. 일단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죠. 아주 미약한 믿음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단 해봐. 되나 안 되나. 된다니까요. 말씀을 기대했는데 안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기대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그 안에? 그 안에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시겠냐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한번 바다 위로 나가서 걸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해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다 배 안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가 잘난 체 했어요. 주님이시거든 내가 걸어가요. 에? 배에서 내려갔어요. 걸어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제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좀 이따 물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때 배 위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볼 때 어떤 생각일까요? 잘난 체 하더니
아이고, 참 웃긴다, 웃겨. 빠져가는 거, 빠지는 거 보라고. 얼마나 웃기. 자, 여러분. 집다 마른 집, 짓다 마른 집. 뭔가 하는 것 같다가 멈춘 사람. 믿음 있는 척 나아가다가 꼬꾸라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무리를 걸었으면 얼마나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서 함께 서서 무리에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서 배 위로 올라왔다면 베드로 얼마나 더, 저는 그래도 베드로를 멋있게 보지만 그렇게 걸어왔다면 얼마나 더 멋졌을까요? 그러면 모든 제자들이 과연 주님이십니다도 했겠지만 과연 당신은 수제자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빠져가는 거 주님이 끌고 올라와서 배에다가 올려주시니까 베드로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왜냐하면 베드로도 민망하죠. 예? 뭔가 보여줄 뻔했는데 빠졌으니까. 그죠? 주님에게만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에 그 오라는 누구에게로 오라는 걸까요? 네?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했을 때 누구에게로 오라는 걸까요? 바다로 오라는 걸까요? 주님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성도들이 잘 가다가 주님께로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이 사업이, 이 직장이, 이 일이, 이 학교가, 이 공부가, 이 친구가, 이 모든 일이 내가 지금 누구께로 가는 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로 가는 거여야 안 자빠져요.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는 네 멋대로 걸어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라 했을 때는, 그죠? 멋대로 그냥 막 육지로 나가라 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고. 주님의 방향성은 항상 동일합니다. 주님은 어떤 일을 시키든지 주님은 누구에게로 향하여 오라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의 목적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목적이 되면 주님께 가는 길에 그것이, 우리가 항상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자빠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다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목적지가 바뀌어요. 처음에는 주님이라고 불러놓고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돈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사람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자기들 성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적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항상 기준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 가운데 반드시 이것을 시험하십니다.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돈을 2배 더 준다는데 내가 이 오전 예배는 버리고 이제 앞으로 오후에만 드리면 돈을 엄청나게 벌겠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래, 그 돈을 벌든지 아니면 끝까지 나를 보든지, 나에게로, 그게 내게로 오는 길인지 돈에게로 가는 길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는 길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되겠다. 주님께로 가는 길이 아니다. 주님은 거기에 역사해 주십니다. 빠지지를 않아요. 계속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베드로도 초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로 가는 길에 중간에 시선을 빼앗겼던 것이죠. 여러분, 오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리를 걷는 게 아니에요. 자, 1차원 태풍 1차원, 2차원 무리로 걷게 하소서, 3차원 주께로 가게 하소서. 아,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입니다. 1차원 배고픕니다. 2차원
무리를 걷게 하소서. 3차원은요, 더 위대한 신앙은요, 나는 주님을 향하여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생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많은 이웃에 대한 시험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당장 좋은 직장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요.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막 지금 너무 아깝죠. 이거 놓치면. 이거 놓치면 너무 아까운데. 근데 여러분 더 크게 아까운 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놓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라고 했던 복을 놓친다고. 우리는 늘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의 모든 비전의 목적은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께로 가면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뚫고 무리를 걸어가는 이 놀라운 지속적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자꾸 무슨 사역이 생기고 지경이 넓어지면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자꾸 놓치고 자꾸 다른 길들을 많이 모색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명실공히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그에게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방향성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지금 내가 왜 예배에 나와 있는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직장이요? 사업이요? 이거라면 이미 방향성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거 하려고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게 응답하셔서 제가 지금 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주여, 주께 가는 그 항로가 바뀌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 가는 길을 잊어버리면 빠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인식은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죠? 말씀을 의지해서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임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거기다 기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물은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빠지게끔 기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기댔어요. 말씀에 기대고 결국은 걸었어요. 그죠?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을 보고 갔어요. 주님이 향한 방향성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내비두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걸었다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자랑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앞서간 것 같았는데 웃음거리 됐어요. 사실은 제자들 너무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진짜 웃기다. 뭐야 저. 차라리 가만히나 있었으면 중간에 가죠.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주님께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로 가시는 것을 기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그래도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걷는 자가 걸어요. 말씀을 의지해야 걸어요. 주님께로 가야 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다 걷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안 걸으려면 안 걸을 수 있어요. 끝까지 배 안에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잖아요. 물론 바람과 바다를 일체완적인 은혜도 허락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왕이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바람과 바다를 조금 더 뛰어넘는, 그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걷기를 결단해 보시죠. 아직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걸으면 여러분 상당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보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 확실하지 않은 곳에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보기도 하는데 여러분 말씀의 인생을 안 걸어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확실하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에 안 걸어보는 것은 평생 살면서 참 안타까운 인생 산 거예요. 도전이 없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불확실한데도 인생을 걸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안 걸어본단 말입니까? 그것은요, 인생을 평생 살았어도 좀 안타까운 인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한번 걸어보시죠. 한번 태풍을 뚫고 무리를 걸어보시죠. 오늘 남다른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한번 열어보시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걷는 자가 걷습니다.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팡이처럼 기대보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되셔서 걷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